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례자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례자 교육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나 자동차 한 대도 그냥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을 만드는 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것보다 1000배 아니 10,000배 더 놀라운 그 우주와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존재가 또 그것들의 신비한 질서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놀라운 법칙, 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 또 우리의 인간을 봐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몸속에 있는 구조들 이런 걸 봐도 그 신비함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생명의 길로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나를 올바른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 율법, 또 예언자들의 메시지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책 중에 특별히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모음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두 번째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가지 성경책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교훈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100년, 그래서 총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또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 모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 그 모양대로 창조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이미지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사망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또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세 번째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 성도로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핵심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주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권위 그리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논리적, 영적 근거를 통해서 그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예고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세 번째, 교회의 역사적 확증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최종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부들, 예를 들면 어거스틴, 터툴리안, 이레네우스, 이 교부들, 이 모두도 성경의 그 감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에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은 역사적, 문헌적, 논리적, 영적인 측면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지명이나 인물이나 사건들이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타이트 문명,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 왕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다윗의 비문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더욱더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모두가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다 예언된 말씀,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 디아스포라, 재건 등도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그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은 기독교 변증학에서도 강력하게 입증이 됩니다. 기독교 변증학,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목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신뢰성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또 신학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성경의 가장 강력한 신뢰성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은 인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도덕적 기준과 선으로 인류를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내 생명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정하고 이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매일매일 적은 분량이라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나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